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확실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세우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집중하여서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저희 함께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멀지 않는 손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기를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기를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이 거처에 넘쳐나네 넘쳐나네
시간 가운데 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아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하나님의 경험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참 기쁨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서 4장에 이렇게 보면은 낙심하지 말 것이라는 게 3번이 나오거든요. 먼저는 이제 바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찍어놓은 영상을. 근데 그때 참 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애띄어 보이기도 하고 애들도 막 어리고 이제 박 목사님도 머리숱도 많고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니까 진짜 나이가 이제 먹었구나 생각 나는 거예요. 그래 저도 여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화장도 좀 하고 좀 이렇게 가꾸면 좀 덜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순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뭐였냐면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을 쭉 돌아보니까 참 힘들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그런데 그 상황을 딱 영상을 보면은 그 상황이 딱 재현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표정은 밝았네. 그러면서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오직 영혼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아이들하고 힘든 가정을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힘으로 왔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눈물이 자꾸 나지. 초라하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겉모습은 점점 낡아지고 또 병들고 아프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하고 언젠가는 또 없어질 존재야.
그런데 돌아보면 너가 그 어릴 때 신앙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성장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고 또 앞으로도 영혼들을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엄청난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 같아요.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키우지만 저도 엄마가 저한테 대한 어떤 게 있었지만 사실 부모 마음대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또한 아이들이 다 우리 부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저런 상황, 어렵고 힘든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믿음으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슬픔도 아픔도 그 힘든 과정들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식한테 고통 당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에 힘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따르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인정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메섹이라는 도성으로 가다가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이러면서 거기서 눈이 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에서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영원한 세계, 영원히 존재하는 그곳에 나도 가기 원하지만 모든 유대인, 내 동족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다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바친 거란 말이에요. 배고픔과 그 동족으로부터 비방과 핍박과 또 매맞음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이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가요, 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게 거의래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3%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복음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잘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물론 잘 되죠. 뭐가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관심보다는 영혼의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구원받아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당해도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 나를 왜 안 사랑하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우리의 몫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좀 일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 카톡을 받고 제가 순간 낙심이 확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미리 이 말씀 주셨잖아요. 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낙심하지 말고 정말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바울 같은 믿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 바울은 영혼을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본 적 없고 굶주려 본 적 없고 그렇게 막 핍박 그렇게 바울처럼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게 신앙생활이 되게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좋아버리니까 이렇게 믿음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한테 딱 붙잡힌 바가 돼야 되는데 흐려져 버려. 너무 내 마음 뺏기는 게 뺏어갈 게 너무 많아. 일단 내가 육신이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안주하는 거예요. 내 영을 자꾸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 오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내 영적인 성숙이 더 이루어지는데 맨날 좋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조금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4장 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각자 이 교회에서 지금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명자,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지금 찬양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찬양팀으로. 근데 교회가 어린아이가 되면은 이 뭐든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순조롭게 넘어가지 못해요. 항상 삐그덕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나는 작은 일에 왜 충성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여기서 전진하지 못하는가? 나는 누군가를 왜 조금 더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는가? 더 성숙하지 못하는가? 라는 이거를 끊임없이 나한테 도전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우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은 바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애가 왜 이거하고 상관이 있냐고요. 그냥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면 작은 일이고 큰 일이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카톡을 받고 순간 낙심이 딱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100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7장에도 그러잖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담대하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에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그런 믿음이 날마다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영의 사람이었던 거죠. 영의 사람은 로마서 보니까 뭐를 생각한대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오직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교회에서 지옥, 천국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죄 때문에 자기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자기 죄로 지옥 간다는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소망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마음이 생겼으면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일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결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전진해야 돼요. 전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큰 마음을 가져야 사소한 것들은 패스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것을 봐야지 모든 것들을 포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질구레하게 일어나는 이 감정들, 말의 어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맨날 내가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걸 복음은 내가 지옥 갈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나를 천국 가게 만들려고 오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걸 자기한테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그렇게 내 영을 자꾸 깨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더 강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매맞고 배고프고 핍박당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세월이 지나면 내 모습은 점점 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강건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방부제비 막 이런 말 있잖아요. 방부제 아무리 쳐도 60 되면은 효과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이쁘더라고요. 40대까지. 60 안 돼? 40대까지는 그래도 예뻐요. 근데 50줄에 서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모습이. 조금씩 눈도 이렇게 처지고 목에 주름이 가는 게 나이도 많아요. 얼굴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의 모습을 아무리 치장하고 가꾸고도 세월 앞에는 뭐가 없어요? 장사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겉모습이 낡아져야지 뭐를 입어요? 네? 새 옷을 입잖아요. 새 옷을 새 몸을 새롭게 그거를 갈아입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영상을 보면서 야 목사님하고 나하고 젊을 때 그 모습으로 한 번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롭게 뭔가가 더 왜냐하면 지나온 거 생각하면 실수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안타까운 것들이 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더 좀 낫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이고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부분은 교훈을 삼고 후회되지 않도록 이제 살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디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질그릇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사장 위에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가 질그릇이야. 흙을 이렇게 가져다가 흙을 이렇게 약간 마른 상태에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 버리잖아요.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약한 존재 속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 그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에서 나는 볼 게 없어.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내 안에 생명 대신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힘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네, 우리는 뭔가 유명하시거나 뭔가 능력이 있거나 막 그런 그 사람에 초점을 두잖아요. 근데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바울은 내가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유죄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이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핍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생명을 전하면은 사망이 나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은 네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는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때려, 그럼 무술을 막 배워가지고 다 한다고 죽여. 그럼 그 상대한테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 핍박하는 그 속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가 그 앞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핍박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편안함을 되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어떤 누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 그냥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최고 좋겠다. 저도 그런 마음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되니까 조금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고요. 성숙되니까 조금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했을 텐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충성된 자. 여러분들 충성 그러면은 막 봉사하는 걸로 많이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막 봉사 잘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믿음에 충성하는 자.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 좋으세요? 변함없는 사람 좋으세요? 우리는 변함없는 사람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고 충성된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은 목숨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신 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모두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할 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힘이어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 개인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와.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와.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에서 누구를 맞이해요?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분명했던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 그냥 천국이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앗을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흙에다가 뿌리면 씨앗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뿌려졌어요. 그러면은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단이요 많이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나타나서 천국 가는 건 사단은 싫어하니까. 사단의 역할은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뜻이 대적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끌려고 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씨앗이 뿌려질 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내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야 되는데 내 속사람이 이기지를 못해. 힘이 없어. 이 사단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누굴 찾아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확신을 주세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양성 말씀 뭐였어요? 네. 베드로전서 저저번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잖아요. 너희 대적하기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영적 싸움,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 근데 이제 복음이 딱 들어왔어. 근데 순적하게 믿는 믿음의 밭이 있어요. 마음의 밭이. 근데 마음의 밭이 안 돼 있는 우리 밭 네 종류 있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 내가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복음을 계속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의 밭을 나는 알잖아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의 반응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생명으로 받고 있는지, 이거를 각자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언젠가는 내가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다 이건 이제 벗어질 거잖아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이 받았던 고난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8장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도 이 영원한 나라를 받기 때문에 이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날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라는 말 참 듣기 좋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꽃길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꽃길을 걸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시밭보다 더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해요. 달콤하게. 유혹을 달콤하게 하잖아요.
유혹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항상 사망이 온 다음에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죽음 뒤에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는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고난이 많고 내가 어떤 환경이 힘들어도 나중에 우리 삶 속에서도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으로. 그래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저희도 비디오를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내가 20살이 될까? 20살이 되는 나를 상상해봤어요. 너무 신기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20살이 될까? 근데 20살이 됐어요. 20살이 되고 나서 내가 이제 30살이 될까? 근데 또 30살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는 가는 시간들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금방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인생은 잠깐이야. 젊을 때가 참 좋았어. 막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어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어른들로 계시고 우리는 원래부터 젊은 것처럼 그 말이 그렇게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말들, 어른들이 그 전에 했던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감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보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확 온 것 같아.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돌아보니까 어느새 내가 60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세상 눈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은 사실 이런 게 피할 수 없는 게 죄를 지면 그 죄가 나를 괴롭혀요. 죄를 지면은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근데 우리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그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해방받은 이 해방감으로 산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신앙은 현재성이거든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미래는 하나님 나한테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같이는 아니더라도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한 영혼이 천하고나도 귀하다는데 나는 입만 열면 복음을 말하는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믿음의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충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가 사실은 정말 이 개척교회가 지금 시대에서는 이 세워져 간다는 게 정말 시대적으로 좀 다른 시대보다는 몇 배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교회 이미지가 좋아서 교회만 열면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왜냐면 교회 소문들이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교회 소문들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어해요. 무시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그 멕시코에서 선교사 부부가 그 후원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못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어디다가 이제 묻었는데 그걸 어떻게 조사해서 찾았는데 6개월 됐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발언해도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것을 모르면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러면서도 교회 갈 거야? 이러면서 설교했겠지? 성도들은 아멘 했겠지? 계속 이렇게 이제 사단이 또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지는 거야. 목사라고 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물론 맞아요. 근데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복음을 몰랐겠어요. 땅을 치고 회해도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악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 우리 속에 있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악을 날마다 다스려야 돼.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죽노라. 이 매망, 배고프고 어떤 핍박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 감당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 몸이랑 좀 다를까? 강철일까요? 아니라 똑같아. 우리 딜그를.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투철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우리 옛사람을 말씀으로 죽이고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긴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생명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물질로 더욱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